아멘. 여러분, 출애굽기 16장 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의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추려 죽게 하는도다. 아멘. 이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을 하고 나서 그들이 뭘 먹고 살까요? 광야에서 그들이 먹고 살 방법이 없습니다. 애굽에 있을 동안에는 노예 생활을 했죠. 노예 생활을 하니까 애굽의 바로가 노예의 일을 맡기고 부려 먹으면서 적지만 죽지 않을 만큼의 음식을 주어서 살게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출애굽을 한 겁니다. 애굽 땅을 출발하고 탈출을 해버린 거죠. 탈출을 해버린 상태에서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까요? 당장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출애굽기 16장을 읽었는데 3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겁니다. 애굽 땅에서 우리가 먹고 살만할 때, 떡도 배불리 먹던 때에 그때 그냥 우리를 죽이지 뭐 하려고 우리를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지금 이 광야 땅에서 굶어 죽게 합니까? 라고 따지는 겁니다. 물론 이 내용이 그들이 고기 가마 곁에서 고기를 풍성하게 먹었고 떡을 배불리 먹었다라는 이야기는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노예 생활했던 사람들이 뭔 고기를 배불리 먹고 떡을 배불리 먹었겠습니까? 많은 지금 광야에서 굶어 죽을 상황에 있는 그때에 돌아보니 그래도 그때는 먹을 게 있지 않았느냐라는 말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다는 겁니다. 광야에 나오니 어렵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오 라고 모세와 아론에게 따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뭐냐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정입니다. 그들이 일단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을 했다라는 것은 먹고 사는 방식을 달리 하겠다라는 걸 결정한 거죠. 뭘 먹고 뭘 살까, 뭘 먹고 어떻게 살까라는 걸 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더 이상 애굽에 바로가 주는 것 먹고 살지 않겠습니다라고 결정한 거잖아요. 바로가 주는 거 먹고 살려면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하는 상태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노예 안 하랍니다. 노예 안 하겠다는 것은 바로가 주는 거 먹고 사는 삶 안 살겠다라는 거죠. 광야로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하고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이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광야로 나오는 순간 그들이 결정하기를 이제 바로가 주는 게 아니라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먹고 살겠습니다 라는 걸 결정을 이미 한 겁니다. 그리고는 홍해를 건너 광야로 온 거죠.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돌아가려면 옛날에 돌아갔으면 됩니다. 옛날에 언제냐니까 10가지 재앙이 내릴 때에 애굽이 깜짝 놀라서 이스라엘 사람들 다 떠나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때 이스라엘 사람 중에 남은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따라 나온 이방인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이방인들 중에서 우리는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같이 살란다 하고 따라 나온, 출애굽할 때 이방인인데 이스라엘 백성들 아닌데 따라 나온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남아있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마 있지 않았을까. 아마 그냥 나는 미지의 세계, 광야로 가는 거 그거 말고 그냥 여기에 남아있을란다 하고 남아있었던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정한 겁니다. 어떻게 정한 거죠? 그냥 노예 생활하면서 애굽 왕이 주는 거 먹는 거 나는 이거를 결정하란다라고 정한 겁니다. 자, 그들이 이제는 홍해를 건너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정한 겁니다. 어떻게 살겠다고요? 애굽의 왕이 주는, 노예 생활하면서 주는 그거 안 먹고 이제 광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먹고 살겠습니다 라고 결정한 거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잘 결정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 주일 예배 드리러 나온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먹고 살겠습니다 라고 결정하신 거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만나를 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는 더 이상 애굽 왕이
세상의 왕이 주는 방식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삶의 방식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영원한 천국 가겠습니다, 그렇게 삶의 방식을 결정한 자들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완전한 천국에 들어간 게 아니기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먹고 살 게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만나를 내려주셨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대로 만나를 먹는 방법, 이게 오늘 이제는 중요한 겁니다. 애굽 땅에 있었다면 애굽의 바로가 만들어 놓은 방법대로 먹고 살아야 되겠죠. 일은 이만큼 해 라고 하면 그 강제 노역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밥은 이렇게 먹어 라고 이야기하는 대로 가서 밥을 챙겨와서 먹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한 광야 생활의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그걸 먹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어떻게 내리실까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 16절, 17절,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 적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아멘. 여러분, 만나를 먹는 방법은 딱 요겁니다. 아침마다 나가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놓는 거죠. 그리고 그 만나를 거두어 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시기를 얼마만큼 양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한 오멜씩만 거두어 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가족이 6명이면 내가 대표로 나가서 6오멜을 거두어 들어오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각 사람마다 여러분 거두는 기준이 달라가지고 조금 더 가져오기도 하고 덜 가지고 오기도 했는데 결론적으로 딱 되어보면 똑같았다라는 거죠. 많이 가져와도 남지 않고 적게 가져와도 모자라지 않는 하나님의 적절한 은혜가 넘쳐나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 광야를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적절하게 은혜롭게 주셔서 그들이 사는데 부족함이 없었더라 라는 것이 만나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적절하게 주셔서 결코 모자라지 않도록 은혜 베푸시는 한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우리가 여러분 이 출애굽기를 제가 계속해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가고 있는데, 출애굽기를 처음에 시작한 이유는 그겁니다. 다른 본문의 말씀을 설교하다가 출애굽기를 시작한 이유는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이때가 코로나 때고 광야인데, 그렇지 않아도 광야 생활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천국 가기까지 이 땅에 살아가는 게 광야인데 코로나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더 광야 같은 느낌이 저한테 들어왔습니다. 이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걸어가는지 그걸 한번 살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이 출애굽기를 계속해서 다뤄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그들은 광야를 어떻게 걸어가나,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된 우리도 이 광야 같은 세상을 걸어가는데 오늘 우리는 이 광야를 어떻게 걸어야 하나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것, 만나라는 거죠. 만나.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습니다. 적절하게 주셔서 모자라지 않게 하셨습니다. 오늘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어떤 때는 피곤하고 힘든 게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두어놓고 먹다 보니 모자라지 않았습니다. 남지 않았습니다. 적절하게 하나님께 주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만들어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만나를 먹는 데 있어서 꼭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22절, 23절입니다.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아멘.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는 그냥 그렇게 방금 이야기한 대로 살았으면 됩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바로 눈앞에 둔 여섯째 날에는 만나를 거두는 방법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니까 안식일에는 밥 해먹는 것도 하지 마라. 그냥 안식일은 그냥 푹 쉬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쉬어야 되느냐? 여섯째 날에 이틀분에 만나를 거두라라는 겁니다.
6째 날에 이틀분의 만나를 거두면 이 만나를 먹고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안식일에 다르게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이유가 뭘까요?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바란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 걸어가는 가운데요, 광야 땅을 걸어가는 가운데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니까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광야를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을 놓쳐버리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그들의 삶은 너무 비참한 게 되는 겁니다. 비참한 노예 상태에서 헤어나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다가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게 그들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광야에서 놓쳐버리면 차라리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광야는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가기에는 너무 거친 땅입니다. 먹을 것도 없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나갈 방법이 없는 거죠. 하나님을 놓쳐버리면 차라리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하는 게 훨씬 더 낫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한 겁니다. 이스라엘을 기억하게 해주기를 원한 겁니다. 하나님을 이스라엘이 놓쳐버리면 그들의 삶은 너무 비참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 규정을 주는 겁니다. 안식일 날, 7째 날은 반드시 쉬면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 기억하면서 그 광야길을 걸어가라 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대한 규정을 보면 출애굽기 20장 8절을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5장에도요, 5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 2번이 나오는데, 이 2번이 나오는데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다르다고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죠. 출애굽기 20장 11절에 보니까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해놓고 11절에 왜 지켜야 되는지 이는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7째 날에 쉬었음이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7째 날에 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이 만들어지는데 아무것도 한 게 없죠. 하나님은 맨 마지막에 모든 것 다 만들어 놓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들므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입니다라고 인정하는 게 안식일의 의미다라는 거죠. 안식일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멍청하게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입니다 인정하는 겁니다. 두 번째요, 신명기 5장에 또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대한 규정을 주셨다 그랬죠. 15절에 보니까 안식일을 지키는데 어떻게 지키라고요?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셨나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시느니라. 자, 두 번째,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는 다릅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네가 애굽 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를 구원해 주셨지 않느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기억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자입니다. 우리를 애굽 땅 종되었던 데서 건져내신 분입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 그게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을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이 주일을 지키는데, 주일을 지키는 중요한 의미 첫 번째, 하나님이 온 세상의 창조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키면서 그냥 교회에 나왔다가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인 것을 인정하는 것이 주일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는데 죄의 노예가 되어져서 죄의 종살이 하다가 죽어 지옥 가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개념은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이 안식 후 첫 번째 날이기 때문에 구약시대에는 7째 날인 안식일을 지키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안식 후 첫째 날을
주일로 지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고 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이 광야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구원자이십니다. 이거 놓쳐버리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이 광야 같은 광야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인 되신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놓쳐버리면 그냥 멍청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 주일날 들로산으로 놀러라도 다니죠. 하나님이 주인인지도 모르고 구원자이신지도 모르고 여기 앉았다가 가면 쉬지도 못하고 놀지도 못하고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내 인생 가운데 만나를 주십니다. 이거 믿고 의지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는 게 낫다고요? 그냥 출애굽하지 말고 애굽 땅에 있으면서 바로에게 종노릇하고 노예 생활하면서 거기서 주는 거 먹고 사는 게 나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하나님은 애굽의 바로가 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먹고 살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새롭게 준비하신 만나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게 하실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계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잘 기억하라는 겁니다. 만나를 먹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월급 받으니까 그 월급으로 삽니다라고 이야기하시는가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월급이 있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살아가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적절한 은혜가 아니면 일한 만큼의, 수고한 만큼의 대가가 돌아오지 못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은혜를 내리지 않으면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의 만나가 있어야만 삽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만나를 우리에게 그냥 들이미십니다. 만나를 주시려고 합니다. 만나를 풍성하게 먹게 해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만나를 먹을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의 규칙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느냐니까 하루 먹을 분량은 그날만 하나님께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19절 20절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9절 20절 보니까 그것을 거둡니다. 아침에 나가서 거둡니다. 그리고 20절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그것은 그 다음날 아침까지 있으면요, 이게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요, 하루 분량만 딱 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죠. 오늘 구해놓고 내일은 하나님께 나가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매일매일 우리로 하여금 신선하고 새롭고 아름다운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설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냥 이틀치를 구해놓고 내일은 좀 쉬지 뭐, 아닙니다. 내일 아침에 일어나 보면 만나가 벌레가 생겨져 있습니다. 만나에서 냄새가 납니다. 먹을 수 없는 거죠. 여러분, 벌레 나고 냄새 나는 걸 들고 이게 하나님 주신 만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 어리석은 거죠. 그건 버리는 겁니다. 그것은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 새롭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만나를 두고 이 새로운 은혜가 내 안에 넘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구원주 하나님이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나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라는 겁니다. 해 뜨면 만나는 사라집니다. 해가 뜨기 전에 만나가 내려져 있는데요, 해 뜨면 만나가 사라집니다. 예수 믿는 사람 성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 게으르게 살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직장에 가서도 좀 부지런히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사람답게 살아가는 방법은요,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사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자랑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게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해 뜨면 만나는 사라진다. 그러니 해 뜨기 전에 나아가서 만나를 구해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식일에는 어떻게 하라 그랬죠? 안식일에는 이틀 분량을 거두어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틀 분량 거두오면 다른 날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 보면 벌레 있고 냄새가 나야 되는데 안식일 날에는 벌레 없습니다. 냄새 안 납니다. 그냥 그거 어제 구해놓았던 거 그냥 그거 먹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21절 여러분 볼까요? 26절 27절의 말씀을 한번 봅시다. 26절 27절입니다. 시작. 여세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인 안식일은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을 이야기하시는데 사람들은요, 이게 헷갈리는 겁니다. 헷갈려요. 헷갈려가지고는 어떻게 헷갈리느냐니까, 이 사람들 중에서는 아마 이틀치를 거둬본 사람이 있을 겁니다. 이틀치를 딱 거뒀는데 그 다음에 일어나 보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벌레가 있고 냄새가 나거든요. 아, 이건 매일 거둬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에는 일곱째 날 것까지 이틀치 거둬도 된다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또 냄새 나면 어떻게 할까라는 마음에 그 다음날 걸 안 거둔 겁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가면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그냥 안 거둔 거죠. 여러분, 설마 내일 또 거두면 되겠지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날짜 계산이 안 되는 겁니다. 오늘이 첫째 날인지 둘째 날인지, 오늘이 다음 내일이 예배 드리는 날인지 아닌지,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별 생각 없이 살다 보니까 그냥 여섯째 날인데도 불구하고 이틀치를 거두지를 못한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그 다음날 안식일 날 나가보니까 이 만나가 없네요. 만나가 없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 왜 그러니?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나를 듬뿍 주실 겁니다.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하라는 방법대로 해야 됩니다. 하루는 하루치만 해야 된다. 해가 뜨기 전에 나가야 된다. 이틀치를 그냥 그대로 두면 냄새 난다, 벌레 생긴다. 안식일에는 이틀치를 잘 구해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세밀하게 들으면서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광야는 살아갈 수 있지. 광야는 대충 내 방법대로 옛날에 하던 대로 그렇게는 못 살아가는 데가 광야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뭐냐니까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땅은 지금 우리의 시간대는, 우리의 현실은, 현장은 광야다라고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광야이기 때문에 이 광야에서는 애굽의 방법으로는 안 된다. 바로가 주는 것도 못 먹는다. 광야이기 때문에 은혜로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거 그거 없으면 이 땅에 못 산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대로, 예 하나님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께 집중해야만 제대로 살 수 있고, 집중만 하면 하나님은 풍성하게 전혀 모자라지 않게 채우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라고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 나는 생명의 떡이다. 너희들에게 떡을 풍성하게 주마. 그러니 너희들이 나와 눈을 맞추면서 내가 주기를 원하는 이 생명의 떡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한다. 여러분, 오늘도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만나, 아름다운 양식을 먹고 힘있게 이 광야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찬양